제가 이 직장을 다닐 때 한 나이 든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저에게 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새로 오신 팀장님인가 했는데 누군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장 지위가 높은 분이 현장에 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으면은 회사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그 미국에서 병사들이 남북전쟁 중에 폐허가 된 막사를 짓고 있었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이 남자에게 와서 묻더랍니다. 지금 맞사를 짓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 왜 당신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 물음에 남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난 간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자는 막사를 짓는데 같이 참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다 끝나자 그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점이 대통령이 된 다음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됐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워싱턴이 대통령 같은 높은 지위의 인물이라고 하면 이 남자의 행동이 아마 좀 더 달라지진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대통령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정말 이 지식을 올바르게 몰라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일도 생기고 사기꾼을 대단하다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이 차림의 왕자가 이 거지라고 사람들이 놀리는데 자신이 왕자라고 밝히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왕자면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다.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왕자였던 겁니다. 진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는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알고 보면 정말 우스운 사람인데 대단한 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에 잘 넘어갑니다. 몇 년 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주식 투자의 규제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주식을 소개해서 이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감옥에 들어간 남자. 이 사람은 그 주식으로 성공한 그런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슈퍼카와 좋은 집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고 올려놔서 자기만 따라하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을 속이고 또한 이 방송상도 속여서 주식 프로그램에 나오고까지 됐습니다. 일단 큰 소리 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 척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끌려간 인간이 냅다 경찰밤을 때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렇게 묻자 경찰이 당황을 해서 몰라 보여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수그리는 것 말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군에 있는 간부가 대통령을 몰라보고 또 경찰이 사기꾼을 몰라보고
또 주식 투자자들이 이 사기꾼을 몰라봐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대체 왜 생기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군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저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저 계급이 대체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별 4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대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아직까지 그런 계급을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급도 못 알아보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할 때가 와야 하는 겁니다. 계속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화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왔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만화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흔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외부인들을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 내가 죽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두메인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이 만화 동안 이런 광야의 원칙대로 아주 정성스럽게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나그네라고 생각한 이 만화는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름 자체가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시대였습니다. 인도인들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름을 보면 뭐 주먹 쥐고 일어서, 아침에 고요, 이런 식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묘자라는 건 지금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초월적인 놀라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수준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 신비는 평생 가도 안 풀릴 것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벗어난 4차원, 그리고 5차원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주 바깥은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 아는 게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경외의 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웅장하게 커다란 바위와 언덕을 볼 때,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의 높은 높이를 볼 때, 바다의 깊이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크기의 거대한 이 심의 생물을 볼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별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우주에서 이 지구는 정말 자기인 것이구나. 이런 걸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님에게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드신 분의 놀라운 능력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너무 거대해서
손에 닿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아무튼 마노아는 이 기묘자라는 뜻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른 채 번제를 드리기 위해 염소 새끼와 소재물들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 하나님께 드리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빛에 휩싸여서 이 하늘로 올라가고 맙니다. 그 순간 마노아와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떱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노아와는 다르게 그의 아내는 가나는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벌써 죽이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보면 죽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 뭔 예배냐고, 그런 건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이건 아주 민감한 이야기인데 너무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깎아내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밝힌다, 건물 세우려고 돈을 뜯어낸다,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 성경이 자율적으로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강요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헌금을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헌금 냈다고 좋아하고 안 냈다고 싫어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의무입니다. 내 수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한 헌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겁니다. 물론 이 헌금을 잘못 유용하는 교회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헌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지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시면 벌을 주시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노아는 하나님이 봤으니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서도 삽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친히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누아와 아내가 기묘자가 왔을 때, 하나님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현원이 왔을 때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곁에 오시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